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가족이 모든 잠든 그 시간에 홀로 거실에 앉아서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비디오인지 연신 내내 슬피 울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다 말고 밖에 나와 보니 남편이 심상치 않는 분위기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유심히 살펴보니 자신들이 결혼식 때 찍은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목, 신랑 입장이란 대목이 딱 비디오에 나온 순간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안 돼! 라고 외치면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이 여러분에게 축제로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 남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슬픔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결혼식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기점에 서는 예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누구나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 최고의 예식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의 첫 번째의 표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정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랑곳하리 아니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불러놓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물을 떠다 준 것 같은데 연회장이 그것을 마셔보니까 예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식 현장에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 되는 기쁨의 자리, 그 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또 마리아도 있고 또한 하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잔치를 베푼 당사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상황을 읽고는요, 해결해 주시는 분을 찾아서 그 문제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의 출발은 마리아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너희들이 포도주를 다시 한번 구해보아라.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여인은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녀가 난처한 것은 포도주를 주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곳에 하인들을 부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가난과 노동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결혼잔치는 너무나도 즐겁고
귀한 축제였습니다. 온 마을이 기뻐하는 결혼잔치이기 때문에 무엇든지 풍성하게 있는 축복의 잔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결혼식의 주체인 신랑과 신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 곤란한 문제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선정하고 예수님께 의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들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적고 하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퉁명스럽고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구였습니다. 그 일이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이 상용구가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내 때가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상용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대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절망적인 장애물이 그의 삶 가운데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의 공은 예수님께로 넘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니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해라 하면서 예수님께 공을 떠넘기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한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첫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에 처해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을 찾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마리아 행동 속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고 그녀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려가는 분이 계시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 아니겠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심부름의 현장에서 기적의 모든 것을 보고 이 모든 기적의 전모를 안 사람들은 바로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이 기적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직접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잔치를 총괄하는 그 사람에게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묵도했던 이 하인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마리아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지요. 5절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하니라.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할 일을 지시받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성실하게 물을 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물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걷어다 놓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은 그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곳을 걷고 또 걷기 때문에 그들의 발에는 항상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물을 떠다서 발을 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당에 물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 식사를 할 때마다 꼭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 의식을 위해서 마땅히 그들은 마당에다가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이 항아리는 대단히 커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면 대단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 주문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채웠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채울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채운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순종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 그냥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놀라운 일이 하인들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하인들, 사실 하인들이 한 것이라고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면서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종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아름다운 초역자로 하인들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기적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저 하라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라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라고 한 것뿐인데 기적 같은 놀라운 결실이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인데, 그저 교사하라고 해서 교사한 것뿐인데, 그저 성경 공부하라고 해서 성경 공부한 것뿐인데, 그저 기도하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한 것뿐인데,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한 것뿐인데,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전도한 것뿐인데, 돌아보니 이만큼 내가 잘한 것, 돌아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바로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하인들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여겨지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산 것이 전부인데 돌아보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하인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단순함 속에 예수님의 기적이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에게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 아무 일 없이 살아온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밭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를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분의 삶을 잘 알거든요. 그저 묵묵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권사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습니다. 뭐 잘 하시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능력, 그렇다고 많은 것을 소유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참으로 멋진 신앙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권사님께서는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삶 속에 베풀어진 기적을 맛보았던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살아온 것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아온 것,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이면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그런 너무나도 깊이 있게 자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아름답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후반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의 자리, 이 놀라운 기쁨의 자리에 누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으니 하면서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신랑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면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물론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다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길었고 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준 사람이 바로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인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칭찬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칭찬의 몫은 신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했는데 비록 티가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칭찬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참 좋을 터인데 나에게는 칭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칭찬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조차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인은 그저 물도온 하인으로 기록될 뿐 그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경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적은 내가 일으킨 거야, 내가 그 기적의 주체가 된 거야, 내가 그 기적에 도움을 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왜요? 그들은 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된 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온 하인에게 너 정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에게 이제 일을 마쳤으니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된 너희들도 명령을 다 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한 것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예요. 종인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졌을 때에 칭찬이 돌아오지 않고 관심 밖의 일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전모를 다 보았지만 그 이름이 그 이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이것이면 족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일에 아름다운 협력자로 쓰임받은 것,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들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내 자녀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제 고하시면 됩니다. 내 아이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가족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 놓으실 줄 믿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온 후에 이어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여러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무엇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말처럼 우리 역시 무엇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려는 순종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속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함께 살아오면서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때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할 때 아이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 하고 순종할 때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버지라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 모습, 때로는 아이들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탁을 아버지가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부당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아버지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하게 여기실 때가 과연 언제일까? 여러분,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이 내 아버지라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믿어집니다. 때로는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부당해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만든 노아는 내 아버지라고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내 아버지 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할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아버지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하며 순종하는 순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적으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인지 우리는 그 비밀을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말씀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칭찬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이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비밀을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의연하고 기쁨의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을 시작으로 일어난 기적, 우리의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으로 인해서 최악의 결혼식이 최고의 행복한 결혼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 최악이 될까봐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삶 속에 걱정거리가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파하고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기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때로 우리는 물도 뜨지 않고 알고 싶어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첫 단추를 끼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리아, 순종하는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는 없다.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적의 현장, 결혼잔치가 열리는 축제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